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이 무엇일까요? 폐물, 귀금속,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통장이랄지, 집문서랄지, 자동차랄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보석입니까? 여러분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아마 자녀를 둔 그런 부모는 자녀가 보석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석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크게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석은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보석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 주사롭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보석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크고 웅장한 많은 교회들도 있을 텐데 정말 비록 비좁은 공간이고 연약한 교회지만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리는 정말 주의 성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욥기서는 절정의 말씀이죠. 욥의 모든 말이 끝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31장의 말씀이에요. 욥기서의 절정의 말씀이죠. 이제 욥이 말이 끝나면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욥기서는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욥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과 더불어 욥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페라로 치자면 욥의 아리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혼자서 솔로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굉장히 그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깊이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고난받기 전에도 매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고난받은 후에도 어떻습니까? 더욱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아주 귀한 존재였다면 고난받은 후에 더욱더 정말 빛을 발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보석 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욥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고난 중에 있죠. 그럼에도 매우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의 양심이 매우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욥이 고난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가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리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부요했죠. 그의 재물 그리고 자녀들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향해 정말 일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이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은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깊이 있는 자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욥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예, 욥은 자신의 마음의 깨끗함을 드러내고 있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함을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하고 교만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종류의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한 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윤리예요. 예. 자, 사람을 향한 윤리는 어떤 기준을 삼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여자를 힐끗 보거나 또 길바닥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돈을 슬쩍 한다거나 어차피 잃어버린 지갑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슬쩍하고, 그리고 회사 공금으로 식사를 하고 표가 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공금으로 식사를 하고, 그런 모습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된다, 그런 자세가 사람을 향한 윤리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윤리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없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자, 욥은 1절에서 보면 한 예로 처녀에게 눈길을 돌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네. 따라서 남이 보지 않아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욥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탈무드에서 보면 남자가 연약한 것이 있고 여자에게 연약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남자에게 연약한 것, 그것은 시각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시각적인 것. 예, 그래서 남자는 눈에 보이는 시각에 의해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연약한 것은 무엇이에요?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스킨십. 그래서 접촉. 그래서 물건을 건넬 때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건네고 물건값을 지불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손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눈에 보이는 것, 여자는 접촉하는 것, 이게 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욥은 하지만 마음으로도 그렇게 자신이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욥이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욥은 자신의 눈으로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이 마음의 등불이다. 자, 여기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이 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어둡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인생의 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르면 되겠죠?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새길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는 말씀이지,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흔한 말씀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알았던 말씀이어도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눈이 띄입니다. 인생의 눈이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이 밝아지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환하게 밝은 빛으로 비추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욥은 마음을 더럽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 불의한 자들, 마음을 더럽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으면 음행을 행하려고 합니다. 은밀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또 남의 것을 취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바로 재앙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갖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욥은 계속해서 마음이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허위와 함께 동행하거나 내 발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악한 일을 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욥은 일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욥은 이미 앞에서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의 저울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저울질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저울질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울질을 한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예. 학생들 보면 시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공부한 것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시험 보는 걸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울질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저울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먼지보다도 안 나오게 돼요. 예, 먼지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누가 무게가 많이 나올까요? 네, 즉 가치가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죄에 대해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마음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여인에 대해서 유혹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적 순결을 가볍게 여기고 있죠. 젊은 청년들이 하룻밤 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성적 범죄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적 범죄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이죠. 하나님은 부정을 저지른 자를 패강망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패강망신을 시킨다. 그 집을 망하게 아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남자의 재산을 다 여자에게 위자료로 줘야 됩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전 재산을 위자료로 주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죠? 그 남자를 패강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면 패강망신을 시켜버립니다. 그 집을 망하게 해버려요. 결코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적 타락을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13절 이하에 보면 욥은 남종과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SK 최태원 회장이 또 말썽이 있죠. 성과금을 문제를 두고 직원들과 갈등이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예. 어쨌든 우리 시대는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욥의 시대에는 어때요? 욥의 시대에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들을 대우해준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 이거는 그 시대의 환경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사고로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네, 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종들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축이나 다를 바가 없죠.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회사의 이제 팀장이라는 직함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직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존재로, 예, 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혼내고, 좀 따갑게 이야기하고 질책하고 그런 위치라는 것을 포함되고 있다. 예, 이 팀장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어떤 이제 직장의 개념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것도 직장이고요. 욥은 달랐어요. 욥은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안다면 욥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죠.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당시의 종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욥은 그 외에도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랑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사랑할 수가 없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정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거는 아무에게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내면에서 강력한 힘이 나와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내 것이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도 자신의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욥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미 보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정말 빛나는 보석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모습이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욥은 고난을 통해 완전한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석이 되었어요. 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욥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세상의 금과 은으로 자기 소망을 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탐욕이 많은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탐욕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뿐이에요. 정말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자일수록 탐욕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과 은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 26절과 27절에는 태양과 달, 피조물을 하나님과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고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따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잘 따르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달의 정령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달의 정령을 섬겼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떠가지고 달에게 빌었잖아요. 예, 달의 정령을 섬겼죠. 욥은 이것을 피조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정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 이하에 욥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또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욥의 더욱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보는데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여러분, 예술가들은요 자신의 작품에 모두 서명을 하게 되죠. 사인을 합니다. 서양 화가든지 동양 화가든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서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서예 작품을 보면요 자신의 직인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인을 딱 찍죠. 내가 썼다. 예,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직인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인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진품인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서예가가 붓글씨를 쓰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야외에 나가가지고요 자갈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천만 딱 깔았어요. 천만 깔고 그래서 종이를 한 10m 정도 되는 긴 종이였어요. 거기서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큰 붓으로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야외에서. 예, 그 밑에는 자갈도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예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환경에도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다 쓴 후에는 특별한 직인을 찍었어요. 바로 자신의 손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값을 해야 된다. 내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직종에 있다 할지라도. 네. 예.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정치인들이 생각나는데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네. 욥은 매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도 깨끗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깨끗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자신은 서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서명을 하겠다. 매우 단호하고 확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백에 지문을 찍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고난 가운데 어디에도 자신의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재물에 대해서도,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어떤 욕심과 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랄지 그 무엇에 대해서 내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시선은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길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보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석이 되어 아름답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